자,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여러분은 실족하고 계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우리가 살면서 실족한 적은 없어요. 실족하지 않은 적은 없죠. 근데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실족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실족할 일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7절에서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삶에는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세상에서도 일터에서도 교회에서도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모르는 사람에게서뿐만 아니라 친한 사람에게서도 심지어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에게서도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실족하게 하는 일이 많습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목적은 실족할 일을 당할지라도 실족하지 않게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목적입니다. 실족하다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 단어가 스칸달리조인데 이 단어를 직역하면 함정에 빠지다, 걸려 넘어지다는 뜻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주로 시험에 빠지다 또는 신앙을 잃어버리다는 뜻으로 사용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단어를 예수님을 떠나가다, 예수님을 버리다 라는 뜻으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실족한다는 것은 시험에 빠져서 신앙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이 떠나가는 것을 수없이 경험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실족 당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 때문에 실족 당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면 좋겠는데 성경을 보니 예수님 때문에 실족 당한 자들이 나옵니다. 이거 옳고 그름을 떠나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실족 당한 자들의 이야기가 요한복음 6장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한 무리들이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내 육체의 부요와 내 삶의 인간적인 행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육적으로 번영하고 부유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인간적인 기대감 때문에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6장 하반부를 보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 살을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무리들이 예수님에게 기대했던 바는 육적인 번영, 육적인 행복, 육적인 성공을 약속하실 것을 기대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무리들에게 한 번도 그들의 육적인 만족을 채우는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영적인 부요, 영적인 번영에 대해서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 곁에서 듣고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야, 예수님이 꼭 이런 말씀을 하셔야 되나? 아니, 무리들이 좀 원하는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지, 왜 예수님은 꼭 여기서처럼 영적인 이야기만 하실까?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이 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설명하시는 겁니다. 나는 육적인 부요를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부요를 위해서 왔다. 나는 너희들의 육적인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영적으로 살리는 자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자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무리들과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많은 이들이 실족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6장 6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사람들의 관심은 육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영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땅에서 누리는 육적인 부요와 번영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갔고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영적인 부요와 영적인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을 찾아온 무리들도 예수님의 말씀에 실족하여 떠나갔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 중에서도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실족한 겁니다. 여러분, 정치인들은 사람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인들이 하는 얘기는 반절만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정치인들은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심리 파악을 다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것이 실현 가능하냐 실현 불가능하냐를 따지지 않고 일단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치인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정치인으로 오시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정치인은 우리의 육을 만족시킬 만한 이야기를 그럴듯하게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기에 예수님은 우리의 육을 만족시키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영을 채우는 말씀, 우리의 영을 부욕해 하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사람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말씀한 적 없습니다. 예를 들면 나를 믿으면 물질적으로 축복받는다. 나를 믿으면 세상에서 성공하게 되고 부유한 자가 된다. 나를 믿으면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된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 누가 있을까요? 누가 있을까요? 이런 얘기를? 여러분 중에는 예수님이 이런 말 하셨다고 생각하는 분 있지 않습니까? 누가 있을까요? 이런 말은?
예수님이 하시지 않고 목사들이 했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이런 식의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세상적인 축복과 성공을 약속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청사진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나라의 상급, 하늘나라의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영적인 부요, 영적인 풍성함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는 자보다 하늘에서 잘 되는 자가 되는 법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육적으로 부자가 되는 것보다 하늘나라에서 부자가 되는, 영적으로 부자가 되는 법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신 겁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은 길이요 좁은 문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중에 벌써 이 정도 듣고 실족하실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육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갑니다. 내 욕심, 내 욕구,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 육을 채우기보다 내 영을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기대하는 육을 채우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보게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게 되면 내 기대와는 다른 것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오히려 떠나갑니다. 실족하는 것입니다. 무리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실족했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중에서도 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실족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옆에 남은 12제자에게 물으시죠. 너희들도 가려느냐? 너희들도 실족하려느냐?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그렇게 해서 남은 자들이 12제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내 곁을 떠나가는 것은 좋은 일일까요? 힘든 일일까요? 사람이 내 곁을 떠나가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니죠. 힘든 일이고 슬픈 일입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나의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 떠나가면 어떨까요? 당연히 힘들고 슬픈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모든 일을 다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 곁에 따라다녔던 무리들도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말씀 때문에 떠나갔고, 심지어 예수님 가장 가까이 따르던 제자 중에서도 자신들과 다른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결국 실족하여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지막 남은 12제자들에게 너희만큼은 실족하지 마라. 너희만큼은 나를 떠나지 마라. 라는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자,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앞으로 당하게 될 일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앞으로 제자들에게 실족하게 하는 일들입니다.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는 제자들이 출교를 당할 것을 말씀합니다. 출교란 회당에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인 유대 사회에서 출교를 당한다는 것은 곧 사회적인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유대 사회에서는 어떤 인간적인 취급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사회적 죽음입니다. 두 번째, 제자들이 당하게 될 일들은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육체적인 죽음입니다. 출교를 당한 자는 사회적 죽음뿐만 아니라 육체의 죽음도 당할 수 있다고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당하게 될 일들이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이 많을까요? 믿음을 버린 사람이 많을까요? 기독교 역사에서 끝까지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사람이 많을까요? 믿음을 버린 사람이 많을까요? 버린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역사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온 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기독교 역사는 박해 속에서도 실족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온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이들은 소수입니다. 결코 많은 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실족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대상은 무리가 아니라 12 제자입니다. 여러분, 제자는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 때문에 실족당할 일을 겪게 됩니다. 이것이 무리와 다른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실족당하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실족당할 일을 겪습니다. 사람들의 그 연약함에는 욕심과 교만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욕심, 내 안에 있는 교만이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사람은 욕심이라는 연약함 때문에 실족을 당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됩니다. 한때 교회 안에 다단계가 유행을 했었습니다. 많은 여자 성도분들이 이 다단계에 빠져들었습니다. 신앙을 앞으로 내세웠지만 사실은 그 뒤에는 돈에 대한 물질이,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단계를 통해서 누군가는 돈을 벌었습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다단계는 누군가는 돈을 법니다. 그러나 소수입니다. 그러나 다수는 결국 돈을 잃었습니다. 이 다단계 때문에 교회 안의 모임이 신앙의 장이 아니라 다단계의 장이 되어 버렸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많은 이들이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되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때문에 가장 중요한 신앙을 잃어버립니다. 사람은 또 교만이라는 연약함 때문에 실족을 당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교만한 자가 자신의 교만 때문에 실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이 무서운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이 무서운 이유는 자신이 교만하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암세포가 내 몸에 완전히 퍼질 때까지 우리가 인식조차 못하는 것처럼 교만이라는 암세포가 나를 휘어잡아도 내가 지금 교만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는 그 교만 때문에 자기가 결국 실족당하는데도 자기가 실족당하는 이유가 자신의 교만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교만한 자는 언제나 나를 강조합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는 예수님을 강조합니다. 십자가에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자가 겸손한 자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가 살아있는 것은 교만한 자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자는 답이 없습니다. 교만한 자는 아무리 옆에서 당신은 교만합니다, 교만합니다 말을 해도 들리지 않습니다. 자신이 교만하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족당합니다. 자신은 문제가 없는데 다른 것들 때문에 실족당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자신의 교만 때문에 실족을 당합니다. 끝까지
자신에게 뭐가 문제인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선자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교만이라는 연약함 때문에 사람은 실족하는 겁니다. 둘째, 사람이 실족하는 것은 삶의 환경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삶의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죠. 그래서 삶의 환경 때문에 실족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과거와 오늘날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사람들이 실족하는 이유가 삶의 고난과 어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먹고 사는 일이 힘들어서 주일을 빠지기 시작하다가 주님을 떠나가는 경우도 예전에는 많았습니다. 또는 삶에 크고 어려운 사고나 질병을 겪게 되면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일을 일어나게 하셨지라고 실족하여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어렵고 힘들어서 실족하는 경우가 예전에는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반대입니다. 삶의 쾌락과 육체의 편함을 위해서 예수님을 떠나가는 자들이 많습니다. 과거에는 삶의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갔다면 오늘날에는 삶의 쾌락과 육체의 편함을 위해서 예수님을 떠나고 신앙을 떠나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사탄이 삶의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성도들을 실족하게 했다면 오늘날에는 사탄이 전략을 바꿉니다. 오늘날 사탄이 전략을 바꿔서 삶의 쾌락과 육체의 편함이라는 미혹으로 사람들을 알고 신앙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신앙에서 미끄러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고난과 어려운 상황 때문에 실족당하는 자들보다 삶의 쾌락과 육체의 편함을 위해서 예수님을 떠나가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삶의 환경 때문에 실족당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사람은 갈수록 여러분 관계가 편해질까요? 관계가 어려워질까요? 여러분은 살아오면서 관계가 더 좋아지셨습니까? 아니면 관계가 더 어려워지십니까? 제가 보면 갈수록 관계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관계가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많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인간적인 이유를 말씀할 수 있고 하나는 신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인간적인 이유, 관계가 어려워지는 인간적인 이유는 여러분, 나 자신을 바꾸려고 하지 않고 늘 남을 바꾸려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분노하거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싸우는 이유는 나를 바꾸려고 하지 않고 늘 남을 바꾸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본질입니다. 문제의 원인을 나 자신에게서 찾기보다 언제나 남에게서 찾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남 탓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람은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아는 얘기죠. 우리가 모르는 얘기 아니에요. 사람은 바꿀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 배우자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바꾸신 분 혹시 있으십니까? 여러분, 내 자식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혹시 바꾸신 분 있으십니까? 그냥 익숙하게 사는 것이 바꿔서 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남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나를 바꾸는 것은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다만 어려운 일입니다. 남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지만 여러분, 나를 바꾸는 것은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다만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남을 바꾸려 하기보다 나를 바꾸는 것이 그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남을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 몇 년 사셨죠? 여러분, 몇 년 사셨습니까? 여러분 살아온 인생만큼 여러분 늘 남을 바꾸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실패하신 겁니다. 이것이 인간적인 이유입니다. 관계가 갈수록 어렵고 관계 속에서 실족을 당하는 이유는 남을 바꾸려고만 했지 정작 나를 바꾸려 하지 않기 때문에. 또 하나 신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신앙적인 이유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마음에는 모두 예수님을 모신 자들입니다. 그런데 내가 죽어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사십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살지 않으십니다. 내 마음에 100% 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 마음에 100% 드는 사람? 없습니다. 사람마다 성격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신앙관도 다르고 삶의 모습도 다릅니다. 처음에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아집니다. 근데 이걸 뒤집어서 생각하면 나 자신이 누군가에게 처음에는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누군가에게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이 내가 되어갑니다. 여러분,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사실 그리 좋은 존재들이야. 그렇겠죠. 겉으로는 좋아 보이는 사람도 사실은 그 안을 비집고 들어가 보면 안 좋은 모습도 다 보입니다. 그래서 가까워질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는 좋은 모습보다 안 좋은 모습들이 더 많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니 당연히 더 좋아질 수가 없죠.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실족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이 관계 속에서 실족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사시면 그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실족할 만한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실족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이전과 같이 내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실족당할 수도 있고 삶의 환경 때문에 실족당할 수도 있고 사람 때문에 실족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반 무리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당하는 실족은 예수님을 위해서 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실족당하십니까? 아니면 인간적인 내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또는 삶의 환경 때문에 또는 사람 때문에 실족당하고 계십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 중에 실족당할 일을 겪지 않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실족당할 일을 겪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과 상관없이 내 자신의 연약함, 삶의 환경, 사람 때문에 실족당할 일을 겪을 수도 있고 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실족당할 일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족당할 일을 겪으면서 실족하는 자가 있고 실족당할 일을 겪는데도 실족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실족당할 일을 겪지만 실족당할 일을 겪기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실족당할 일을 겪어도 실족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은 실족당할 일을 겪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고 우리가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를 체험한다고 해서 우리가 실족당할 일을 겪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늘 실족당할 일을 겪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실족당할 일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실족하지 않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실족당할 일을 겪어도 실족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실족당할 일을 겪으면서도 어떻게 실족하지 않게 될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는 말씀입니다. 자,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말씀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할 이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이제 경험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실족하지 않는 것은 또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아는데도 실족합니다.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여러분 중에 오늘 이 말씀 처음 듣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은 이 말씀을 수없이 들었던 말씀이요, 여러분이 아는 말씀이지요? 그런데도 분을 내면 하루를 넘깁니다. 또한 요한일서 4장 20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들 이 말씀은 또 처음 듣는 분 없죠? 이 말씀 다 아는 말씀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형제들을 미워하며 살아갑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처음 듣는 말씀 아니죠?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기뻐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으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아는데 우리는 말씀과는 멀어진 채로 실족하며 삽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아는데 내 삶 속에서는 예수님과 상관없이 예수님을 떠나 삽니다. 실족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 말씀하시는 것이 기억이라는 말씀입니다. 4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다.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은 결코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가 실족당할 일을 겪지 않게 하겠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실족당할 일을 겪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고난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고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이들에게 사랑받으며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너희가 실족당할 일을 겪을지라도 너희로 하여금 내 말을 생각나게 하겠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겠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기억날 때 실족하지 않게 됩니다. 머리로는 우리가 모르는 말씀이 아닙니다. 다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분이 확 났습니다. 분이 나서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라 기억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갑자기 분을 내어도 나를 세지 마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이 말씀이 생각나면 어떻게 합니까? 분을 다스리려고 하겠죠. 여러분, 우리는 항상 기뻐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감사하지 않습니다. 수없이 반복을 해도 우리는 들을 때는 이건 다 알아, 그리고 외우기까지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생각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생각날 때, 아, 그래, 내가 감사해야지, 내가 기뻐해야지, 내가 기도해야지. 여러분, 말씀을 듣고 안다 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 속에서 그 말씀이 기억날 때, 주님이 내 삶 속에서 그 말씀이 기억나게 할 때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의지만으로도 또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부터 화내지 말고 살아야지, 아니, 화는 나더라도 하루를 넘기지 말아야지, 내가 형제를 미워하지 말아야지, 내가 항상 기뻐하고 늘 기도하고 내가 감사해야지 라고 생각을 해도 내 의지와 노력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 번째 말씀하신 것이 성령입니다. 성령을 너에게 보내시겠다. 자,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 중에 정말 이 말씀 앞에서 씨름해 본 사람은 제가 왜 여기서 할렐루야 하는지를 이해하실 겁니다. 여러분, 정말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쳐 보셨습니까?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쳐 보셨습니까? 그런데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우리를 아시고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를 주님을 떠나가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 성령님이 이미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성령님이 이미 우리 마음속에 계십니다. 그래서 할렐루야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실족당할 일 겪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아니, 그렇게 기도하셔도 괜찮은데 여러분들 혹시 실족하실까 봐 그렇습니다. 그렇게 기도해도 실족당할 일을 겪습니다. 하나님, 고난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실족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 듣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고난 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실족당할 일을 겪어도 실족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고난을 당해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지금 내가 당장 멈춰도 다시 걷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가 고난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가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님을 더 의지합시다. 7절에서 이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여러분, 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이미 살아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의지합시다.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서 오늘도 살아 계십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를 말씀대로 인도하시는 보혜사가 되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실족당할 일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실족은
세상에서도 당하고 가정에서도 당할 수도 있고 교회에서도 당할 수도 있고 나하고 관계가 안 좋은 사람한테도 당하지만 반대로 나와 친한 사람에게서도 실족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실족당할 일을 막지 않으십니다. 그냥 실족당할 일을 허용하십니다. 그런데 그 주님은 우리에게 실족당할 일을 겪을지라도 실족하지 않도록 오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어떤 실족당할 일을 겪고 계십니까? 실족당할 일을 겪고 계십니까? 그럴지라도 실족하지 맙시다.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성령을 의지합시다.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아멘. 우리가 실족을 당해도, 실족할 일을 당해도 실족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 계시는 성령님께 저와 여러분을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